오늘 3일 일부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성경을 다 찾아서 펼쳐보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저와 여러분이 천천히 또박또박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만 선택하라, 하나님의 말씀만 선택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경책을 내려놓으시고 저를 잘 보시길 바랍니다. 눈을 크게 뜨시고 마음을 쏟아서 오늘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 이 자유의지가 무엇이냐면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으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인 이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자유의지가, 이 권한이 얼마나 큰 권한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에덴 동산에다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죽을 수 있는 선택을 할 수도 있었고, 먹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선택도 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은 아담에게 스스로에게 영원히 죽고 살 수 있는 엄청난 권한을 그에게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하니까 누가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이 왜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때 그냥 내버려 두셨냐고. 아담의 손모가지를 꺾어서라도 붙잡고서라도 하나님이 말리셨어야지. 그때 하나님이 안 말리셔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생을 하는 건 아니냐고. 강압적으로라도 말리셨어야 되는 건 아니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때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내어버려 두고 아담의 선택을 존중하셨던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로봇과 같이 강압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분이 아니라 참으로 불순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선택을 할 때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라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3일 일부 예배 드리러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로 불순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이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것이고, 이게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 진실한 고백이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3일 예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안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 낮 시간에 예배 드리겠다고 주님 앞에 나와서 선택한 이유는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것 아닙니까? 오늘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3일 일부 예배 오신 분들만 큰 소리로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제발로 왔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는 엄청나게 큰 축복이고,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은 엄청나게 우리에게 주신 큰 권한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의지를 박탈당한다는 것은 너무나 큰 고통입니다. 아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손모가지를 꺾어서라도 먹지 못하게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자유의지를 박탈당하는 것은 진짜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제가 22살 때 군대를 갔어요. 머리를 빡빡 깎고 이제 군대를 갔습니다.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은 군 생활 그때는 참 힘들었는데 지금 돌아보면은 군대가 그렇게 막
막 힘들고 막 이렇게 어려운 곳은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군대 가면은 삼시세끼 밥을 다 챙겨줍니다. 돈 한 푼 안 내고 삼시세끼 밥을 다 챙겨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입을 옷을 다 주고 심지어 속옷부터 양말까지 입을 옷을 다 내어줍니다. 그리고 다달이 생필품까지 챙겨주고 월급까지 챙겨주고 그리고 어디서도 살 수 없는 총까지 한 자리 한 자루 저에게 짊어지면서 이것 가지고 나라를 잘 지키려고 엄청나게 모든 것을 다 줍니다. 그런데 지금 저에게 만일에 또다시 군대 가겠냐고 물어보면 갈까요 안 갈까요? 절대로 안 가지요. 절대로 안 갑니다. 절대로 안 갈 겁니다. 왜 그럴까요? 군대를 가면은 모든 자유를 다 박탈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대 가기 전에는 제 마음대로 제 원하는 시간에 잠들고 일어날 수 있고 내가 먹고 싶은 건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할 수 있었는데 군대를 딱 가니까 말이죠. 아무리 세상 수도 밤 10시가 되면 무조건 자야 됩니다. 잠이 안 와도 잠자는 척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새벽 6시가 되면 기상나팔 소리와 함께 발딱 자리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조금만 꾸무적거리면 대번에 그냥 고참들의 발길질이 날아오면서 뭐 하냐고 좀 혼나거든요. 그리고 참으로 내가 먹고 싶을 때 못 먹고 하고 싶은 건 못하고 모든 자유가 군대 들어가는 순간 자유가 다 박탈당하기 때문에 군대만큼 힘든 곳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으로 선택할 수 있는 권한과 이 자유의지는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주신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참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지만은 그 선택한 것에 대한 결과도 운명도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지만은 그 선택에 대한 운명과 결과도 내가 짊어져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참 너무나 안타까운 선택을 했던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보면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다가 참으로 막 가슴을 치면서 진짜 이 사람 너무 안타깝다라고 생각이 든 사람들이 두 사람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은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돈이 많은 젊은이였습니다. 이 사람이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한 젊은이가 예수님께 옵니다. 이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게다가 믿음도 굉장히 좋았어요. 예수님께 던진 질문이 무엇이냐면 예수님 제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이 질문을 던진 겁니다. 돈도 많은 젊은이가 믿음까지 좋아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참으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지켜야 돼 라고 일러줬더니 그 젊은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잘했냐면 주님 이 말씀은 제가 어려서부터 한 번도 어기지 않고 다 지켰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청년을 쳐다보시면서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가복음 10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그 청년을 너무 사랑하셨거든요.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네가 가진 거 다 팔고 그러면 하늘에 상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그러면 너에게 영생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정확하고 분명하게 일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어떤 선택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영생을 얻을 방법을 분명히 일러주셨는데 그 청년이 무슨 선택을 했냐면 22절에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돈이 많으니까 재산을 다 팔고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결국은 돈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돈을 따라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재물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갈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3일 일부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어떠한 것 때문에라도 주님 따라가는 일에 방해받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것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유혹할지라도 주님 따라가는 일에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무나 부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복음서를 읽어보면 너는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이 뭐 만나는 사람들마다 나를 따르라고 부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마가복음 5장에 가면은 이 거라사 지방의 귀신,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그 속에 있는 귀신을 다 쫓아냅니다.
그가 그 은혜가 얼마나 감격스러웠냐면 멀쩡한 사람으로 변화된 다음에 예수님께 요청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요청할 때 그 사람을 향해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야, 넌 나를 따라오지 마라. 너는 너희 동네에 머물면서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행하신 일을 전하라고 예수님이 다 부른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불러주셨는데 참으로 주님의 부르심을 거역한 이 젊은 청년, 돈 많은 부자 청년, 여러분 정말로 안타까운 선택을 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참으로 복음이 우리 귀에 들려지고 이렇게 참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겠다고 결단한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큰 복을 받은 것이고 참으로 신령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예수 믿겠다고 결단하고 선택한 우리 성도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예수님 잊어버리지 마시고 예수님 말씀 붙잡고 천국 갈 때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겠다고 결단한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읽어보면은 너무나 안타까운 사람이 또 한 명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은 마태복음 28장에 기록되어 있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이 유다에게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여러 차례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 것을 미리 일러주십니다. 왜 그랬냐면은 예수님이 유다를 진짜 많이 사랑하셨거든요. 그가 비록 사단에게 꼬임에 빠져서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를 은 30냥에 팔아버릴 것을 알았지만은 그럼에도 배신자인 그 제자를 사랑하셔서 설령 네가 그 죄에 넘어졌을지라도 내가 한 말을 듣고 네가 돌이켜서 회개했으면 좋겠다라고 주님이 유다에게 네가 나를 팔 것이라고 일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참으로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말씀 듣고 순종하라고 그 말씀을 주신 것이고, 그리고 또한 그 말씀에 참으로 불순종해서 연약해서 넘어졌을지라도 그 말씀이 생각나서 돌이켜서 회개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다 말입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주님의 목소리가 들려져서 그 말씀 앞에 나를 무릎 꿇리고 돌아서서 회개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유다가 결국은 예수님이 일러주신 대로 은 30냥에 예수를 팔아버립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그리고 났더니 그 마음속에 스스로 막 이 자책하는 마음과 이 스스로에 대한 이 비참한 마음이 막 몰려오니까 마태복음 27장 3절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답니다. 여러분, 죄는 나 스스로 뉘우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 앞에 나를 무릎 꿇고 예수 피에 공로 붙들고 회개해야 되는 것이다 말입니다. 유다는 스스로 뉘우쳤습니다. 그리고 어떤 선택을 했냐면은 5절에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은 30냥을 성소에다가 팍 던집니다. 아마 은 30냥에 담겨 있었던 그 주머니가 찢어지면서 은 동전이 막 쨍거랑 다 흩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스스로 스스로 안타까운 이 결정을 한 겁니다. 이거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거든 회개하며 주님의 뜻대로 영적 생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반면에 선택을 잘해서 복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야, 이제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는 순간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그리고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 믿읍시다라는 그 복음 전도의 말을 듣고 여러분 예수 믿겠다고 결단한 우리 성도 여러분들, 천국 갈 때까지 오직 주님만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베드로도 가룟 유다와 마찬가지로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렸지만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맹세하고 저주하며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서 베드로는 통곡하며 울며 회개하며 돌아서서 다시 주님이 쓰시는 사도로 그가 주님 앞에 사용당했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름받으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평생 주님 말씀만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연약해서 죄에 넘어졌을지라도 날마다 회개함으로 천국 갈 때까지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넘어졌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선택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영적 생활입니다. 그런데
악한 마귀사단 귀신 역사는 여러분 끊임없이 참으로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우리 안에서 시험하고 미혹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 마귀가 누구까지 시험했냐면은 예수님까지도 이 마귀는 시험을 했다 이 말입니다. 참으로 40일 동안 금식하고 줄이신 예수님께 이 사단이 찾아옵니다. 마귀가 찾아옵니다. 아마 에덴 동산에 하와를 찾아갔던 뱀과 똑같은 모양처럼 아주 간교한 모양으로 40일 동안 금식하며 줄였던 예수님을 이 마귀가 찾아가서 뭐라고 시험하냐면은, 예수야, 너 40일 동안 금식해서 줄여서 배고프니까 이 돌을 명해서 참으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간 다음에 여기서 뛰어내려봐라. 하나님의 천사들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탁으로 너를 떠받들어 줄 것이다. 이렇게 두 번째 시험합니다. 세 번째는 참으로 가장 높은 산에 데려가서 천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저런 번만 하면은 이거 다 줄게 라고 그렇게 시험을 합니다. 이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모든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심으로 이 모든 시험을 이겼다 이 말입니다. 돌을 명해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될 것이니라.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이 사단의 참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겼다 이 말입니다. 이와 똑같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함으로 모든 마귀 사단 귀신의 시험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 마귀의 세 번의 시험을 이길 때마다 똑같이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이냐면은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예수님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마귀 사단 귀신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주님의 뜻대로 살았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은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함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지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만 선택하라. 목소리가 너무 작아요.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만 선택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냥 내 생각으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아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도 여러분 참으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할 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전신갑주는 전부 다 여러분 방어하는 무기입니다. 방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공격 무기는 딱 하나, 성령의 검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라고 했습니다.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선택해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선택해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그 말씀으로 마귀 사단 귀신의 괴기를 이기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매일 그리고 매주 우리 마음속에 드는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날마다 그리고 매주 우리 마음속에 참으로 악한 마귀사단 귀신이 우리를 시험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속에 드는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예배를 드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 전도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날씨도 추운데 이번 주 토요일에 찬바람 불고 날씨도 추운데 나 감기 기운인데 전도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오늘 밤에 이렇게 찬바람 부는데 기도하러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참으로 충성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속에서 날마다 드는 고민합니까?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이 간교한 사단이 여러분 속에서 참으로 아담을 시험했듯이 예수님을 시험했듯이 여러분 속에서 똑같이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오늘 밤에 추운데 뭘로 기도하러 가냐? 그냥 집에서 기도해. 로고스 박스 켜놓고 집에서 기도해. 여러분, 이거 참으로 간교한 사단의 괴계인 것입니다. 속지 말고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말씀 붙잡고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야 말아야 되냐? 여러분 당연히 기도해야지요. 참으로 베드로는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마지막 때는 기도하라고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마지막 때는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배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이게 무슨 고민할 문제입니까? 당연히 예배 드려야 되죠.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마지막 때가 될수록 예배하라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모이는 자를 패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고 명령했다 이 말입니다. 3일 예배 참 오늘 퇴근도 늦고 비도 오고 날씨도 추운데 오늘 그냥 집에 가서 로고스 박스로 예배를 드릴까, 그냥 참으로 예배 현장에 가서 예배 드릴까, 금요철 예배를 드릴까 말까, 주일 사부 예배를 드릴까 말까, 오부 예배를 드릴까 말까. 여러분 이게 고민할 문제입니까? 모이는 자를 패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모이는 자를 패하지 않고 마지막 때에 참으로 목숨 걸고 예배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전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전파하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이 참으로 불신자를 만나기만 하면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라고 주님이 명령하셨다 이 말입니다. 언제든지 복음을 전하며 전도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있습니다. 참으로 내년에 충성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웃으시는 분들, 지금 고민하시는 분들이 올해 그냥 교구장님이, 지역장님이 구역장 해보자고 했는데 해보니까 이게 막 구역 식구 데리고 막 속을 너무 썩었어. 기관에서 임원하라 그랬더니 참으로 너무 힘든 거예요. 청년에서 부실장 직분하라고 했더니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마음에 이미 결단을 했습니다. 저는 내년부터 이제 안 할 겁니다. 저는 제 신앙, 그러면서 꼭 핑계대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저는 이제 제 신앙생활에 집중하기로 했거든요.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만 뭘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만 집중을 합니까? 결국은 신앙생활 못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참으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기서 맡은 자가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복음을 참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 여러분 우리 안에 다 복음 안에 있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복음이 내 안에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예수가 있고 내 안에 참으로 복음이 있는 게 이게 맡은 자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충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2장 10절에도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고 명령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말씀들, 기도해야 된다, 예배 드려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충성해야 된다, 이 모든 말씀들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처음 듣는 말씀입니까? 다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왜 순종이 안 될까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충성해야 되는 모든 것이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다 알고 있는데 왜 여러분 올바른 선택 앞에 순종이 안 되는 것일까요? 왜 그러냐면은 저와 여러분이 저부터서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화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은 순종하지 않고 그냥 내 상황과 형편에 따라 내 마음에 들면은 순종하는 것이고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은 불순종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화하지 않는 어리석고 미련한 우리의 생각이다 이 말입니다. 이 생각이 무너져 떠나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화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내 목숨보다 크게 여기며 그 말씀 앞에 나를 무릎 꿇리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생각 때문에 순종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생각이 더 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해서 안타까운 결과를 거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또 안타까운 결과를 거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드리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선택을 했던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자기 생각 때문에 안타까운 선택을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에 등장하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어떤 주일이 먼 타국으로 떠나기 전에 종 3명을 부릅니다. 각 사람에게,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깁니다. 1달란트가 적은 것 같지만 엄청나게 큰 액수입니다. 그가 평생 일해도 벌지 못할 엄청나게 큰 액수를 그들에게 각각 종들에게 맡겨주고 주인은 떠났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의 선택이 달라집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떤 선택을 했냐면 가서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기겠다고 선택을 하고 가서 부지런히 장사해서 이윤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달란트를 그냥 땅에 고스란히 묻어두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돌아왔을 때 선택한 것에 대한 결과도 엄연히 달랐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장사를 해서 달란트 이윤을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의 마음을 알고 주인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참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똑같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심정을 알아서 주님의 뜻대로 사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자를 향해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 한 달란트 받은 자가 핑계댄 것이 무엇이냐면, 당신은 굳은 사람이기 때문에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고 참으로 일하지 않고 돈을 버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달란트를 무엇도 두었습니다. 그랬더니 마태복음 25장 26절에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와 같이 내 생각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한 사람은 이와 같이 참으로 안타까운 결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겨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최고의 달란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내 목숨입니다. 여러분들, 내게 있는 시간이고 건강이다 이 말입니다. 참으로 육신이 있을 동안에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뜻을 같이하여 마음을 참으로 주님 마음처럼 순종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뜻을 같이하지 못하니까 참으로 예배해라, 기도해라, 전도해라, 충성해라. 주님이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예배 시간에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토록 공개하심에도 불구하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과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럴지라도, 예배 시간에 설교하는 목사님의 말씀은 그럴지라도 저는 그냥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하고 충성 안 하고 전도 안 하고 제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자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그 아내 통해서 들은 이야기인데, 이 중앙아시아에 갔던 어떤 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중앙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러 갔던 선교사님인데, 이분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희 아내가 그 시골 교회에 있을 때 중고등부 선생님인가 전도사님인가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어떤 한 선교사님이 중앙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그때 이제 아내가 있었고 2딸이 있어서 일가족 4명이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으로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막 추운 지역이고 낯선 지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가라고 명령하셨으니까 순종함으로 간 겁니다. 어느 날 이 선교사님이 이제 사역을 하러 이제 집에서 나가셨다가 저녁 무렵에 이제 집으로 들어오는데, 평상시와 다르게 이 마음에 이렇게 막 섬찟한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현관문을 열면서 자기 아내를 불렀는데 대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을 들어갔더니 아내가 이미 이 둔기로 머리를 맞아가지고 쓰러진 채로 이미 숨을 거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괴한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그 선교사님 아내를 해코지해서 결국은 목숨을 앗아간 겁니다. 난리가 났죠. 결국은 시신을 수습해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장례를 치르고 그 선교사님이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남겨진 2딸을 이제 키워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냥 사역만 하던 양반이 2딸을 키우면서 아내의 빈자리가 더 컸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그냥 눈물로, 참으로 아침 저녁으로 눈물로 지새우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그 선교사님의 간증하는 영상을 봤는데, 그 선교사님이 마지막에 어떤 선택을 하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내를 죽였던 그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땅으로 다시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인터뷰하는 것이, 비록 이 땅이 내 아내의 목숨을 빼앗아갔지만은 참으로 아내가 흘린 순교의 피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이 땅에 내가 다시 돌아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면서 돌아서서 하얀 눈밭을 걸어가면서 그 간증 영상이 끝나는 것을 봤거든요.
그분이 왜 그랬을까요?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옳은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선택했다 이 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 앞에 참으로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일에 어떠한 어려움과 손해가 있을지라도 주님의 뜻 가운데 참으로 나를 무릎 꿇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해서 영혼의 때가 복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해서 참으로 천국 갈 때까지 영광 중에 믿음 안에 순종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번쩍 들겠습니다.